오늘 새로운 나와 성령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고요? 성령님과 함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 안에서 살고 있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고 행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거기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안종양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내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최고의 해가 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어떻게 압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하나가 되어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주의 앞과 주의 오른쪽 뭐예요? 그분의 임재죠. 그분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식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 가정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 아니 누가 어려운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우리가 싸울 수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가 언제나 그 기뻐하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바로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함에서 옵니다. 아멘. 또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 다윗의 삶을 들여다봤어요. 그가 큰 공경 가운데서 어떻게 했는지. 백성들은 그 원수의 노략질 앞에서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불고 그렇게 소리 높여서 울었고 또 그 슬픈 감정 때문에 자녀를 잃은 그 슬픈 감정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큰 공경에 빠졌을 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도로 찾으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대로 행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호의를 입게 돼서 그 애굽의 그 노예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인도를 해서 결국 그 아멜렉 군대들을 쳐 부수게 되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찾아왔고 오히려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자랑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도 이것이 나의 전리품이다. 이렇게 자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행해서 말씀의 그 실제가 된 그 전리품 그거를 가지고 오셨나요? 아멘. 아멘. 네, 점심 식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해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내 말을 지켜.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네, 그냥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된다. 오늘 이상희 인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켜서 주님으로부터의 그 칭찬을 듣고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그 열린 문을 가졌던 그 빌라델비아 그 교회와 같이 우리도 우리 열방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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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새로운 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그 새로운 당신과 성령님이라는 그 앤드류 워맥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 오늘은 성령님에 관해서 첫 번째 능력을 받은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그냥 성령 세례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성령 침례죠. 그 안으로 잠기는 것.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들에 의해서 주님으로 선포되었죠. 근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분의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을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렇게 그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세례를 전환점으로 그리스도의 삶은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그 전에는 그냥 자연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다면 초자연적인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그 마귀를 물리치셨고 그 승리하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사렛 회당으로 가요. 그 자기 고향.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시는가?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사야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항상 완벽한 협력을 이루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과 독립된 일을 절대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삶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승리와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경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 그 세례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가 성령 세례 없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죠. 맹세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심지어 한 번 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맹세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그렇게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여종의 말 때문에. 그때 나는 그 3번째 저주하면서 맹세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다른 제자들의 그 약속도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허공으로. 다들 도망갔어요. 인간의 능력만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후로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근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성령 세례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케 되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변화되어 능력 있는 그 증인이 되었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물침례를 받았어요. 이날 믿는 자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3,000명.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제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내게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 안진뱅이를 여러 번 봤대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어요. 근데 잡아서 가두었는데도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000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건이죠. 그 후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바로 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 뭐야? 아니 거기 성경에 나와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범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보잘것, 표준 새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에 그 여종의 말에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 예.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분명한 지시의 말씀. 내가 이제 승천을 해요. 제자들을 떠나게 돼요. 그럼 정말 중요한 거를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지시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였느냐? 바로 성령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부한 그 지시의 말씀이 마지막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나가서 전하고 싶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얼마나 진짜 이 놀라운 일을 전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분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효과적인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시고요. 성령은 증거의 영입니다. 증거의 영. 그래야지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효과적인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듭난 후에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지치고 생명력과 영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쵸? 왜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 있는 삶, 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그 지식과 능력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는 설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옳다 할지라도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 없이 사역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랐잖아요. 기독교 문화 안에서. 근데 저는 그냥 주일 성수하고 그냥 이렇게 11조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정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 부담은 엄청나게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성령의 능력을 힘 있고 나서부터는 저의 삶이 변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우리 엄마가 저를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딸이니까. 근데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자리에 우리 허은정 집사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살았었거든요. 제가 시집 가기 전까지. 근데 그때 변했던 그 시점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은정이가 변했어.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 변화의 시점, 그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증언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약속된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아멘, 아멘,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셨죠. 성경 공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을 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앤드류 웜의 목사님이 이것을 성령님의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소유하는 것과 성령님이 우리를 소유해서 지배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를 앤드류 웜의 목사님의 책을 나누고 있잖아요. 앤드류 웜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와 또 E.W. 캐니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 그리고 데릭 프린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침례와 충만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제가 세 개를 다 봤어요. 근데 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그리고 크리스 웨아필롬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좀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앤드류 웜의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씩 이제 달라요. 그 성령 침례 그 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또 다른 목사님들도 성령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과 또 다른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성령 충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 방언도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도 우리가 그 전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말 잘 안 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이 변한 것이 새 언어, 다른 그 방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인데도. 그래서 다 다른데 지금은 우리 앤드류 웜의 목사님의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님이 계신 것,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 이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능해진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제자들이 기적도 일으켰죠. 제자들도 능력으로 그때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왜요? 그들 속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들 안으로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그 앞부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더니, 그쵸?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 이후에 오는 별도의 두 번째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앤드류 웜의 목사님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가 구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경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 예가 나와 있어요. 예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 성에 기쁨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물세례죠.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물세례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물세례만 받은 것이죠.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별다른 경험이라는 거죠. 그들은 믿고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그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다면 당연히 구원 받았죠. 예,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로는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로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또 다른 예가 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에 아볼로 예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아볼로 잘 아시죠? 이분은 성경 교사였어요. 성경 교사. 엄청 잘 가르쳤나 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배소에 이미 많은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요한의 그 물세례만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이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이 세례 그냥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로 볼 때 세계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최고의 성장을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급진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다 이 성령 침례를 그 별다른 경험으로 보는 그런 교회들, 그리고 성령 충만, 방언을 하는 그런 교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여러분 성령 침례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죠?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구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깨끗해져야지 받는다. 그게 아니죠. 깨끗해져야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믿고, 그쵸? 이미 구원을 받을 때에 깨끗해진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죄에 대한 값은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성령님을 영접할 때에,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에, 구하고 받은 줄로 믿을 때에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았다면,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급진적으로 이 성령 침례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성령 침례를 받았구나. 이게 좀 확실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불같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분 그걸 들었는데 그게 참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로 모태신앙인 분들은 굉장히 조용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밭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문에서 첫 번째로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뭔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야말로 불세례를 받는, 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봐도, 우리 어머니는 이제 우리 그 외가 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정말 하늘에서 이런 불덩이가, 본인 성령 주세요, 성령, 환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런 불덩이가 자기 안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조용히 했다라고 해서 나는 성령 침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물며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떤 번역에는 성령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 받은 것을 믿는 것처럼 이 성령 세례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승리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곧 능력을 받은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냥 능력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능력을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능력을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능력을 활성화해야 돼요. 활성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휴지 상태인 거예요. 휴면 상태. 근데 그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뭐다? 제가 금식 기도 학교 하면서 방언 기도 학교 이제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딱 나와요.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의 영에 잠재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잠재력이 동력으로, 활동력 있는 그 동력으로 변환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능력을 받고도 그냥 휴지 상태로 있게 두면 안 되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 있을 때 사실 이 방언을 받았거든요. 로뎀하우스 기도 모임에 갔다가 제가 DTS 온 아울리치 왔던 팀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방언을 방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지만 방언 기도를 안 했고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방언을 할 수 없는 자유롭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방언을 말하게 됐으니까 집에서 혼자
처음에는 막 너무 신기해서 이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 자체가 그렇게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냥 안 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뭐 방언을 열렬히 하는 그런 교회 안 다녔으니까 그냥 이렇게 됐죠. 근데 이제 중국에 가게 되었고, 제가 방학 때 나와서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전까지 저도 방언 기도를 열렬히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공동체 거기하고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도 데려가고 거기서 이제 영혼구원하고 아이들 성경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생명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본성에 대한 그런 계시가 굉장히 높았는데 성령을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생명이 중요한데 왜 성령 하느냐고 성령을 잘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 영접하면서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아무도 안수하지 않았는데 영접하고 나서 조금 옆에 가서 앉았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 아이가 막 방언을 했어요. 사라 기억나지? 제임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못하게 했어요. 그만하라고 딱 제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국으로 갔는데 걔가 의대를 다녔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갖고 너 방언해야 된다.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너 방언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공동체 자체가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부정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국은 전과를 했어요. 그거를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거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열렬히 방언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열렬히 방언 기도함으로 능력을 활성화하고 그 능력을 밖으로 끌어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